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옆 사람께 고백할까요?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시네 위로
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의 목소리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마지막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 때도 있었고 쉽지 않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이 길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누리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고백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2026년을 주님 손에 맡기려 합니다. 내일의 일과 앞으로의 삶이 다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에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얻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쁨의 날도 있었고 눈물의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붙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했던 모습과 후회되는 마음까지 주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애씀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새로 세움도, 초대 원로 목사님을 추대할 수 있음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부임 과정까지도 모든 과정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충만한 은혜로 다 이루게 하시고 이 시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복된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설재해로 절망스러웠던 시간들이 오히려 모든 성도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해 아니했던 우리의 생각들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영혼과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된 성전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제 드려지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오직 감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줄 압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집과 썩어진 구습들, 죄된 영혼과 병든 육신까지도 지금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 새로운 육신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여셔 당신의 귀한 종이 당신의 존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거룩한 설레임으로 우리의 심령이 격동하게 하시고 내면의 영혼들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1초 앞의 삶과 죽음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우리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한 해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새롭게 속하게 된 부서에서 기관에서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격려의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업장까지에서도 우리의 서는 모든 곳에서 묶인 것이 풀리고 바람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흠명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살아갈 매 순간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또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번 순서는 각 기관과 부서에서 대표로 한 명씩 나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순서를 주보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첫 번째 감사 릴레이를 맡은 서유경 전도사입니다. 저의 올해 감사 제목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저의 올해 감사 제목은 비전의 회복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청소년 선교사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생이 되고 단기 선교를 다니며 선교를 경험하고 비전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에 가게 된 후 코로나가 시작되어 선교는 물론 모든 국내 사역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차차 시간이 지나 상황은 회복되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선교의 기회가 없어 저도 모르게 비전은 흐려져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사역을 쉬게 되면서 청년부로 있어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저는 기대감을 가지며 선교의 신청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상황이 선교를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교만 기다렸던 저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언제 선교를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기회를 보내야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있었던 은평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던 네팔 선교사님이 안식월로 귀국하셨고 저는 청년부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네팔 선교사님이 저희 모교회 출신이셨고 저희 부모님과도 청년부 생활을 함께 하셨던 긴밀한 사이셨다는 거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던 많은 지역과 나라 중에서 특별히 저희 모교회 출신이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네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선교를 갔을 때 지역이 네팔이었는데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보육원에서 큰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 제가 선교 사역을 하게 된다면 이 선교사님처럼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선교는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잊고 있었던 저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비전을 잊고 있던 제게 비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교회 5학년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한 해 동안 제가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올해 어린이교회 복음 전도 학교를 통해 전도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몇 주 동안 토요일마다 어린이교회 친구들과 함께 네모책을 외우고 오산천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름이라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전도를 나갔던 어느 날에 내가 지금 오산천에 있는 건지 고구마 찜기에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전도를 하니까 힘들어도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가 조금 어렵고 힘들 것 같아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생각하니 신기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하느님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기뻤고 전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일은 우리 가족이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가끔은 졸릴 때도 있고 읽기 귀찮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몇 년째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는데 한 장씩 읽다 보니 아직 성경 1독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가족과 함께 성경을 꾸준히 읽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민입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당연하게 지내왔던 일상 속에 감사해야 할 순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감사하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힘들고 지친 순간들도 있지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는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묵묵히 기다려주고 믿어준 덕분에 교회와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 백화점에서 추석 때 모은 용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지갑을 준 직원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시고 직접 학교로 연락해 주셔서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직원분께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항상 뒤에서 묵묵히 섬겨주신 청소년부 선생님, 언제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어린이부 교사를 한 지 별로 안 되어서 어리버리한 저희지만 잘 챙겨주는 어린이부 선생님들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한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나겠습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은 청년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이 여러 번 꺾이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 임용을 준비했지만 시험의 벽 앞에서 결국 그 길을 내려놓았고, 이후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기대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 앞에서 지쳐갔고, 노력이 부족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며 실망하고 눈물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을 가장 많이 붙들어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1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제 낙심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낙심한 제 마음을 그대로 불러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낙심과 불안에 머물러 있던 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뜬 찬양 하나, 우연히 마주친 말씀 한 구절이 제 하루를 붙들어 주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루씩 건네주셨다는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놓지 않으셨고, 제가 스스로를 붙잡지 못했던 순간마다 조용히 제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올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믿음의 기준이 되거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을 가장 선한 때에 이끄신다는 하나의 고백일 뿐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쳐서 제 자신조차 붙들기 어려웠던 순간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제 삶을 붙들어 주셨고,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실패와 포기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혹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개인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한 해를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끝까지 걷게 하신다는 위로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뜻이나 계획과 다른 길에서도 끝까지 저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낙심한 제 영혼을 먼저 불러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눈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이나 믿음의 눈으로는 가장 큰 기쁨을 가진 행복한 왕자 겸이의 엄마 신혜정 집사입니다. 장애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보통의 평범함, 그것의 소중함, 그리고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남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겸이를 키우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없었던 날들이 얼마나 감사한 날들인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보통의 시간들과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음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더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겸이로 인해 힘든 날도 많았지만 감사한 날도 많았습니다. 겸이가 비틀거리다가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을 때 감사하였고, 혼자 숟가락을 사용하여서 밥을 먹는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감사하였습니다. 정신없이 돌아다녀서 넘어질까 봐 불안하였던 그 때를 지나 한 자리에 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겸이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겸이로 인해 힘들어하기보다
기쁨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올해는 겸이가 예쁜 새 이빨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 가정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특히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지체인 평화가족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원구 집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남전도의 대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음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큰 탈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하지 않게 지나온 하루하루가 사실은 가장 큰 은혜였음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느끼게 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큰 사고나 어려움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통기타 동호회를 통해 재능 나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음악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작은 재능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경험은 제 삶의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속한 동호회가 연말에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을 받게 된 것 또한 과분한 결실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가 있는 제 아들 상희가 목표 지점까지 완주라는 성공 경험을 위해 도전했던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수영 부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일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의 시간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게 된 것에 부모로서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낍니다. 이 모든 순간과 만남 그리고 결과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마음에 새기며 올 한 해의 모든 인도하심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년에도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일상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봉환 권사입니다. 2025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 평화교회에서 사랑 넘치고 인정 많고 듬직한 장로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한 해를 감사하며라는 문구로 감사 릴레이 부탁을 받고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모든 것이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집은 세가족 3대가 살고 있습니다. 한지북 세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9명의 가족이 매일매일 전쟁 아닌 전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평화를 찾아가는 가족입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이런 글귀의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괴로우면 주를 보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고요하면 찬송하라. 아마 우리 집 가훈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어른들은 새벽에 출근하고 어린 손주들은 꿈속에 빠져 있을 때 4명의 손주들을 깨우는 것은 알람이 아니라 할머니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크게 울려 퍼지는 찬송가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지요.
우리 가족의 하루는 찬송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넘쳐나고 빨래통에 빨래가 흘러 넘쳐도 넘쳐나는 은혜로 건강 주셔서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988년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열리던 여름, 저는 말기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6개월 시한부 판정으로 항암 치료, 또 방사선 치료, 동의원소 뼈 전이 치료까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수술한 지 벌써 37년이란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성경에 히스기야 왕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해 주셨는데 나는 히스기야 왕보다 2배도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또 나를 사랑으로 안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오늘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구의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원배 장로입니다. 저는 감사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오산 평화교회에 대한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한데도 감사로 느끼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한 7가지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역사에 대한 감사와 희망입니다. 오산 땅에 평화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50년의 세월 동안 교회와 함께하여 주신 신실하심과 지난 50년을 광야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시대마다 필요한 사명을 맡기시고 교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있으셔서 우리 평화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은 크게 해주세요. 두 번째, 위험에서 지키시는 감사의 희망입니다. 근 10년 전쯤 심한 태풍 때 종탑이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쇳덩어리였습니다. 건물 하나 다치지 않고 인명 피해 없이 도로 옆으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해 폭설로 지붕 붕괴 시 한 사람의 인사사고 없이 재물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1층 다이성전 천정 공사 중에 천정이 폭삭 무너졌는데 사람만 피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건축 중 춥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나와서 자네를 치우시는 헌신, 치아 치료비 모두를 털어 헌금하시는 권사님, 금반지, 팔찌 그대로 헌금하시는 분, 가정에 귀중한 가보를 헌금하시는 분, 소득은 없어도 빚을 내어 헌금하시는 분, 적금을 헐어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시는 권사님, 식사 대접, 다과, 간식, 음료 때마다 식당 봉사로 함께 해주시고 불평등만 없이 하나가 되어 지원만 해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위험에서 지키시고 화합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감사와 희망입니다. 매주 화요일 교회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다윗성전에서 또한 매일같이 워룸에서 주일이면 예배와 강단을 위해 눈물로 절규하며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며 기도실을 지키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새벽의 말씀과 기도, 교육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에 저력을 주신 하나님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행사의 장인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감사와 희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사역을 알리는 전국 지역사회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매번 700~800명의 사역자 성도님들이 모이는 행사가 4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식사를 준비하는 음식과 성공적인 접대, 또한 이번 이취임식 때 교회 모두가 식당일 정도로 큰 행사였습니다. 최고의 음식 또한 일품입니다. 얼마나 50년 동안 많은 행사와 접대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완벽한 찬양을 주시는 감사와 희망입니다. 1부, 2부 찬양대 매주 은혜로운 찬양을 주시고 조의 중창단, 여성 중창단, 주일, 수요, 금요 찬양단, 고도화된 반주, 드럼, 베이스, 에세드 앙상블 탄생까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완벽한 팀 구성으로 매주 은혜로운 찬양을 주시고 하나님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6번째입니다. 적재적소에 부교육자를 보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김준식 전사님, 은혜의 찬양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찬양은 곧 예배입니다. 서유경 전사님, 디자인의 1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입니다. 능력 있고 평화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부임에 감사의 희망입니다. 지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정원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기도, 미래를 보시는 영광과 꿰뚫어 보시는 투시력, 불도저 같은 추진력, 섬세한 기획력, 언제까지나 지켜보시는 인내력,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녹이는 인성, 또한 김소정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해바라기 같은 웃는 인상, 교회가 많이 환해졌습니다. 융화와 친교력, 교회의 어머니로서 전교인에 대한 기도,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뚜기같이 일어설 수 있는 저력을 주시고 좋은 교육자를 보내주시고 기다리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셔서 앞으로는 오산평화교회가 감사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또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며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우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평화 찬양대가 넘쳐나리라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릴레이 귀한 은혜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하민 청소년은 우리 직원에게까지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커서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주은이가 이제 내일 모레 1월 2일부터 강릉에 이제 행정공무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좀 주님 은혜 주신 것도 있지만 또 두려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원구 집사님, 또 윤봉환 권사님, 공원배 장로님, 또 신혜정 집사님 다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눈물은 기쁨의 마중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물은 기쁨의 마중물이고 보석과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12시 정각 3분 20초 전에 영상이 틀어질 거고 카운터가 되는 이제 영상을 상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거의 시작하자마자 아마 이제 영상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 릴레이를 2분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거의 이제 좀 길게 많이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봉헌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 기입하긴 했는데요. 마지막 예배 끝나고 나서 신년 감사 헌금은 봉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축복 기도로 봉헌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잘 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 평화교회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야, 주님께서 역시 하셨구나. 야,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는 말이 내가 좋구나, 내가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구절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는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선을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선은 그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선이라는 걸어온 걸까? 벌써 됐나 봐요, 시간이. 또 얼마나 더 가야 할까? 나 걸어온 길 뒤돌아보며 내 앞길 그려보네. 주를 믿노라고 다 함께 노라고 주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수없이 고백했고 또 고백하며 다짐도 다짐해온 이 길 지나온 내 삶이 나의 신앙이 내일의 나를 지킬 수 없기에 또다시 말씀 앞에 또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길 이젠 내 말처럼 살 수 있기를 내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되기를 나 다짐했던 그때 그 마음처럼 늘 살 수 있기를 이젠 내 말처럼
우리 10부터 20, 새해 복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이랑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과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의 뜻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자유인으로 억압받고 억눌리고 노예 생활에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참된 자유인이 되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얽매였던 죄에 대해서 또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죄에 대해서 또 근심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가를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탄식조의 찬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86장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근심된 일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참 평안을 모를 정도로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찬송가 369장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손 들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338장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우리 고생이 얼마나 고생스럽냐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37장에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찬송가를 몇 개를 하려고 하니까 견디다 못해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무거운 짐들이 짊어진 짐들이 있습니다. 저 홀로 져야 되는 이 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한두 소절만 불렀으니까 조금 우울해지지만 사실은 이제 찬양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를 봤을 때 너무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잘 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참 고되고 고된 인생살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3장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여기까지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나 우리가 찬양으로는 쉽게 부르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어떻게 큰 풍파가 물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섭고 어려울 텐데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어린이집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시대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깊은 한숨과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대요. 왜냐면은 자기는 괜찮은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교사들을 이제는 내보내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어린이들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 동료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요즘 잠을 못 이루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한 안수 집사님은 중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또 아래에서부터 그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서 목사님 평강이 없습니다. 목사님 평강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이가 또 중년이 됐기 때문에 이직도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질병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축 처진 어깨를 펴지 못하는 성도님들, 자녀의 탈선과 방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밤을 애타게 보내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피가 마르도록 장애인 자녀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이셨던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를 위한 기도는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요청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너무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의 기도는 조금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것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인생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보다 더 고생스럽게 길을 걸어가는 한 백성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출애굽 후에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에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모세에게 가서 또한 그를 굴복시킨 행동을 통해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바로를 굴복시키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는 것이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도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들은 이제 기대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잘 통과했으니까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인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금방 속히 저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길이라고요. 대로가 있었어요. 지중해 연안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에서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한 240km 정도. 그러니까 그들의 걸음거리로 갔을 때 수주마 만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몇 주면 갈 수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길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남쪽 길이란 시내 광야 사막길입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무장한 베두인 유목인들이 그 행인들을 강탈하려고 하는 그런 무장한 베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험난한 길이 그 남쪽 길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영역이 바로 그 남쪽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로가 아니라 쉽게 갈 수 있는 블레셋이 다 잘 닦아놓은 그런 대로가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남쪽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봅시다. 13장 17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혹시라도 너희들이 이 전쟁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 너희 후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변명이에요. 이들은요 그냥 그 대로로 빨리 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득하셔가지고 남쪽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1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지나면서 야, 이 지도자 모세를 믿어도 되나?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아니, 남쪽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왜냐면은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너무 맑은 상황에서는 많은경우로 가나안 땅이 보일 정도예요. 가나안 땅이 보일 정도군요. 그런데 이들을 남쪽 길로, 사막 길로 인도하면서 그 광야 길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 길이 아닐 텐데? 이거 뭔가 불안하다? 왜 이쪽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 사막 길을 걷는 것이지? 라는 생각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에 대한 의구심도 가졌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대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때로는 남쪽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남쪽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조금만 성공하면 될 텐데, 우리 주은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게 저렇게 풀리면 좋았을 텐데, 요번에 이제 구급 공무원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또 직장생활도 잘하면 좋을 텐데, 왜 강릉으로 그 행정공무원 가게 되는 그 곳은 또 강릉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외곽에 있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곳으로 발령이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으로 천근만근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할까? 조금만 더 나은 쪽으로 해주시면 될 텐데, 조금만 더 하면은 평강이 찾아올 텐데, 조금만 더 은혜를 주시면은 내게 큰 자유함이 찾아올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가족과 남쪽으로 왔습니다. 남쪽으로 왔는데 저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도 모르겠지만, 제 두 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거 원했던 길이 아닌데? 이 남쪽 길은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닌데? 이 오산 땅은 우리가 원했던 곳이 아닌데? 라고 속으로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광야를 걸어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도, 올해도 광야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은요, 항상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고홍배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돌리시고 인도하시고 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참된 자유인으로 만들고자 그들을 광야 학교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대로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숨과 생명이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남쪽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그런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느냐, 누가 생명의 주인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길로 입학시켜 놓고 그냥 우리만 광야길을 걷게 하시지 않는데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거친 광야를 함께 동행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그 광야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불기둥이 되어서, 먼저 구름기둥이 되어서 밤이나 낮이나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그 길을 먼저 닦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뒤에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옆에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 먼저 앞서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먼저 닦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이 없죠, 사실은. 광야가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먼저 앞서서 가셔서 그 길을 닦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밤에도, 우리는 밤에는 자잖아요. 밤에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앞서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군대를 가면은 차렷, 열중시엇, 쉬어, 제가 이거를 벌써 까먹어서 좀 기록을 해놨어요. 편히 쉬어, 편히 앉아, 우양우, 좌양좌, 뒤로 돌아, 우양 앞으로, 좌양 앞으로. 너무 쉽잖아요. 이거를 모르는 이 의미를 모르는, 이 용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양 앞으로 하면은 우양하면서 앞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군대에 가면은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 제식 훈련이 너무 힘듭니다. 저도 대학을 그냥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 뒤로 돌아 좌양자 하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것을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병장이에요. 그렇게 놀고 노는데, 아니 저렇게 별것 없이 그렇게 노는데 제식 훈련을 저렇게 잘하는 거죠. 야, 결국에는 짬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걷는 일, 서는 일, 쉬는 일, 다시 일어나는 일, 멈추는 일, 휴식하는 일, 이것들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군대 들어가니까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그 훈련을 했던 병장들인 거예요. 그 상급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훈련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평범한 동작이지만 그러나 계속 훈련하게 되면은 가야 될 때 가게 되는 것이고, 멈출 때 멈추게 되는 것이고, 우양우 할 때 함께 우양우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식에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학벌에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반복해서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잘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은요 반복하는 것이고 단순한 것입니다. 훈련은 꾸준한 것입니다. 군인이 되는 길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훈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발을 맞춰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 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이는 것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관습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 보이는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발을 맞춰 가야 되는 거니까 이 훈련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광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걷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옆에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고하자 그러면은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탑하라 그러면은 스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 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고 스톱, 그 고 스톱 말고요. 하나님의 고와 멈추는 스톱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제식 훈련이죠. 이것은 영적인 제식 훈련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쫓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제식 훈련을 올 한 해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분은 선하신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선하시고 온전한데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결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힘든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가야 될 걸은 저 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걸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걸음을 발맞추는 것이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제식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할 겁니다. 편한 길을 보여주면서 이 길이 좋은 거야, 이 편한 길을 가는 게 좋겠어, 이 훈련 의미 없는 거야, 너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너 그렇게 하나님
닮은 꼴 될 수 없어. 너 하나님 닮아서 너 그 걸음 걸을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그 훈련에 대해서 실패감과 절망감을 끊임없이 사탄은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얽매이지 않고 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맡기는 곳에 신뢰하는 사람이고 또 결국에는 광야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환상을 가지고 때로는 상상력을 가지고 또 그 비전을 꿈꾸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참된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얽매여 있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고 하지만 실수투성이고 하지만 하나님과 그 손을 꼭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참된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과거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과거 동경하는 것을 좋아하고 열병을 앓습니다. 저도 은평교회에 대한 열병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오산평화교회 성도님들도 과거에 대한 열병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참 많습니다. 50년이나 됐으니까요. 향수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우리를 있게 했으니까요. 과거가 또 여기에 있게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과거가 문제는요, 변화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 향수병이 변화를 두려워하게 돼요. 이 향수병이라는 것이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과거에 대한 향수병을 우리가 좀 물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옛날이여 좋았다, 옛날이여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각 곳마다 각 장마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갈 수 없다. 아담과 하와는요, 옛 에덴 동산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했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참고하는 건 필요합니다.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저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한다라면은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이 새로운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새로운 교역자와 새로운 부교역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일꾼들과 새로운 계획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허락해 주실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새 길을, 광야 속에서도 새 길을 닦으시는 분이십니다. 척박한 그 속에서도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그 닦으신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찾아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서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소중한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중한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허락해 줄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내가 성장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우리 광야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은 고 하십시오. 멈추라고 하시면은 스톱하십시오. 그 고 스톱 마시고 그 고와 스톱을 하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헤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잘못해가지고 갓길에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갓길. 그러나 그 길은요, 그 갓길이 아니라 하나님 G.O.D. 갓길이 될 겁니다. 그 길은 G.O.D. 하나님의 갓길이 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막다른 골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갓길조차도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올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 함께 올리고 우리 합심기도하고 제가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 인생이 뭐길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요.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날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그러나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분은 어떤 분이시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날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사랑과 힘으로 베풀으시는 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자였던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장갑을 끼고 일하신다. 때로는 누구의 모습으로 장갑을 끼고 일하신 것이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일하시지 않고 장갑을 낀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일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으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먼저 길을 내시고 그 속에서 앞서서
또 그 앞에 길을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야길에서도 막다른 길에서도 컴컴한 터널길에서도 외로운 길에서도 그러나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갓길로 빠졌을 때, 그러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시옵소서. 올 한 해 새롭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이 나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여,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막다른 골목과 컴컴한 터널길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적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비록 광야의 길이라도 하나님 그 광야의 길에 문을 여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쪽 길로 갔을 때 이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보이지 않는 그 손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또 비전을 가운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불을 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 성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주고 또 주님의 뜻에 맞는 그 앞으로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광야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감사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 중심부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주어진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길을 하나님 힘껏 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일꾼들이 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5년 작년 한 해 우리의 개인사와 교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새해 광야에서도 새롭게 일하시고 새롭게 길을 만드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2026년 시작점에 섰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을 지키만한 것은 마음이니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주님보다 앞섰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졸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과 복잡다단한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화되고 습관화된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과 초심의 사랑을 회복하여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면서도 주님의 뜻을 묻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관계에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가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로의 문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선교적 또 사업주와 직장인이 되게 하시고 경쟁과 불안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 있는 자리에서 담대함과 지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 육을 만드셨으니 영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산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인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되어 주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나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나머지의 모든 삶도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 우리의 삶의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담았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표어 제창입니다. 표어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전심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표어를 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심으로 돌아가 전심을 다하는 교회. 우리 한 번 더 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심으로 돌아가 전심을 다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이 표어대로 우리가 초심으로 다시 한번 첫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하고 이후에 말씀 뽑기와 신년 감사 헌금을 내고 손구 말씀 뽑기 또 기도 제목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중보 교통하심이 새해 그 어떤 길이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해 길을 만드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답게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이곳에 함께하는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삶과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